첫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고,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없는 거짓된 복음을 들고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고, 그리고 붉은 말은 사상을 가지고 세상의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공산주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라고 했죠. 이거는 식량난 시대가 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완전히 기후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요. 이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비가 10년 동안 와야 할 비가 한 번에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이번에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 저 경상도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겠어요. 지금 그뿐 아니라 또 중국에는 비가 하나 가지고 황사 현상으로 어마어마한 또 재난이 오기 시작하고, 또 미국에서는 라스베가스가 사상 유례 없이 섭씨 40도가 넘는, 사람으로서 너무 뜨거운 그런 기후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황색 말, 넷째 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시는데 청황색 말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서 그 이름이 뭐냐? 그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자,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탄 자가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자, 거기 보니까 그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니, 그 다음에 뭐가 그 뒤를 따라? 음부라는 것은 무덤이요, 무덤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러니까 땅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땅이 지구의 4분의 1이 된다 이거야. 사망에 따른 거, 완전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데 보니까 뭐가 나와요? 검과 그 다음에 흉년과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거기서 증거가 나오죠. 검은 뭐 하는 데 쓰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지금으로 보면 아마 지금 시대라고 한다면 검이라고 그러지 않고 미사일이라고 그럴지도 몰라.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는 그런 검. 그 다음에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이 죽는 거예요. 4분의 1이 다 죽어서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이는데, 이 짐승들이 죽이는데, 짐승의 표를 가지고 죽이는데 누굴 죽이냐면 특이하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기독인을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환난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예 지금부터 안 믿으면 안 죽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죽어.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영혼의 세계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한마디로, 이 청황색이라는 건 공포의 색깔, 회색을 띠고 있는데, 이게 뭐냐? 죽은 송장의 색깔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죽은 송장의 색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환난 시대가 오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오면 이 기독교인을 다 건드리게 되는데, 기독교인을 말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오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부터 죽여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를 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섬기는 우리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런 환난 시대나 어려운 시대가 오면 신앙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어야. 믿으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기독교가 이제 살기가 너무 편안해지니까 세속화가 돼요. 세속화. 사람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매달려 사는데, 아니 뭐 지금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져 가서 세상을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원수는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수는 불신자들이 아니다. 뭐냐, 여기 보니까 소위 영혼 문제를 다룬다는 자유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교황 만능을 운둔하는 천주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이야.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만 한번 싹 때우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녁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지만 지금 저녁 예배 한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참 희한한 인간들이 됐어.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편안한 걸 좋아해요. 사모함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포도주에다 물을 섞으면 포도주가 손해요, 물이 손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으면 포도주가 손해요, 물이 손해요? 여러분, 포도주가 더 가치가 있어, 물이 더 가치가 있어? 아니, 포도주가 더 값이 나가, 물이 더 값이 나가? 아니, 물이 더 흔해, 포도주가 더 흔해? 물이 흔하지. 물값이 비싸, 포도주 값이 비싸? 포도주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와인이라고 그럴게. 그럼 와인. 와인 값이 비싸요, 워터 값이 비싸요? 그러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넣어서 맹물을 만들어 버리면 뭐가 손해냐고? 포도주가 손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존재들이 세속화가 되어버리면 누가 손해요? 기독교인 손해요? 세속화된 세상 사람이 더 손해요? 기독교인이 손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세상화된 자유주의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되고, 언제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가 철저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신앙이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되겠어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모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찬송가 보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키라고? 신앙을 지켜야 돼. 한번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여러분 청행생말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죽음이 나를 찾아오고 핍박이 날 따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환난 시대 때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지만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봅시다.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청황색 말탄자가 딱 건데 사람을 다 죽이는 자로 오기 때문에 그 별명이 사망이야. 보십시다.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듣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의 탄자의 말 이름은 뭐라 하다?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이 청황색 말에 말세가 되면요, 청황색 영향을 받는 교회, 청황색 말에 영향을 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죽은 신앙이야.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있잖아.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를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신사참배한다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쳐놓고 오는데, 그때 여러분 제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단체가 하나 있어.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한국기독교연맹이야. 한국기독교연맹. 신사참배를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요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우상숭배를 가장 강렬하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 또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모든 평신도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이 그들을 순교를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내가 만약에 이런 청황색 말 시대가 우리에게 딱 왔다. 딱 왔을 때 그때 누가 우리를 잡아 죽일 거냐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지금 가짜가 다 드러났지만 모든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 못 드리게, 지하철은 옮기지도 않아.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만 모이면 난리야.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제일로 지지하고 했던 게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이 온다 그러면 같이 연합을 해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뭐냐면 조선기독교연맹이요. 조선기독교연맹. 그게 뭐냐면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야합을 해가지고 이 공산당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목사 가운데 강야공 목사, 홍기주 목사, 조희목 목사, 다 물론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인간이라고. 지금 옆에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이 날라리들 때문에 문제예요.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기독교 연맹이라는 간판을 탁 걸고 말이야, 그냥 야합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합을. 교회는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주사파가 지금 난리를 칩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경화가 됐어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들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거 하면 또 교인들이 내막을 들어가서 파봐요. 기가 막히다니까, 기가 막혀. 근데 다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잖아, 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성공했지. 그 바람에 기독교가 지금 약 30-40%가 줄었으니까 기독교인이. 교회가 활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화요일날 우리 감리교 우리 서울연회만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인성교육하고 세미나를 하자. 옛날에는 세미나 한다 그러면요, 인산인해였어. 근데 우리 서울연에 내가 몇 교회에다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지방만 해도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없어. 왜 의욕이 없냐? 애들이 없대, 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젊은 세대가 많이 떠나간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니까. 그래도 교회가 자극을 안 받아, 자극을 안 받아. 목사들이 또 의욕도 없어. 해보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 뭔가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소명감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막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되겠어?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양욱이가 이제 북한에 물론 있었지만 기독교 연맹 위원장이 돼가지고 철저히 교회를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그들이 앞제위노로 돼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었어요? 북한에 공산 하나 하는데, 북한 공산당을 만드는데 최고로 앞제위노로 한 게 교회예요, 교회.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요, 교회가 지금 제일 그렇게 된다고 봐요. 지금 경기원에 내가 며칠 전에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우리 감리교회 경기원회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감리교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감리교도요, 지금 둘로 갈라지게 됐어. 미국같이 교단 의지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단호하게 쳐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죄악된 걸 가지고 합법화시켜요? 그걸 가지고 목사들이 앞에서 젊은 목사들이 앞에서 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권이라는 핑계로 말해요. 인권. 여러분, 인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죄인인 거야. 죄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왜 죄된 거를 합리화시킵니까? 이런 거 잘못 가는 거죠. 지금 이게 말세의 징조가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회색 분자가 돼버려요. 회색 분자. 예수 마을교회가 점점 더 강해져야 돼. 이제는요, 영적으로 큰 문제가 난다니까. 지금 넷째인을 딱 떼어보니까 그냥 벌써 청황색 말이 탁 말탄자가 나오는데 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젠 교회도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게 되고 육적으로도 막 사망이 우리의 뒤를 막 쫓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종교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종교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사대교회, 사대교회. 예수 말께는 끝까지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탄자가 탁 등장하면서 사망을 가지고 오니까 이것들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옥을 만들으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그냥 시체 더미가 그냥 수북하게 싸우는 거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뼈들 같이 말이야. 이 골짜기 골짜마다 득실득실 하는 거야. 영이 다 죽어가지고 주를 위해 살 만한 용기도 없고 힘줄도 없고 다 뼈다귀들만 드글드글 해골들만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다른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일어나야 돼.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깃발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나간다. 우리는 아무리 너희가 청황색 말탄자가 와서 사망을 가지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지키다가 죽으리라.
진리를 위해 살아가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게 한번 찬양 불러보고 여러분 앞에도 진리로 승리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358장. 그러니까 이 말세가 돼서 청황색 말이 딱 등장하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넘겨줘. 이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기 위하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도 확실하게 다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해를 입힙니까? 뭘 줍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냐고. 여러분들 누가 제일 먼저 죽일 줄 알아? 집안에 있는 남편이 원수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다 믿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던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절대 몸은 나를 억압하고 몸은 생명은 저들이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한 거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우면 돼.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질 않아.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도 두렵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죽여서 감옥에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이 움직여. 천사가 보호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살았으면 나와봐라. 4이 나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않았고 그들의 몸에서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고 이런 믿음의 백보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다. 왜? 영혼은 누가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야. 능히 지옥에 집어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장 18절에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죽었다가도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야.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죽고 사는 것 다 누구 손에냐? 주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가 사명이 있으니까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해. 해하지 못해.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함해서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이고, 대답도 씩씩하게 해봐. 내가 죽고 사는 거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살려줄 거고, 내 사명 끝나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잖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어디요?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진짜? 그 집 부렁은 잘하더라. 백화점 꼭 사고 싶어서 이 세상에 더 있고 싶어? 그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좀 더 살아보겠다고.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줄기세포 주사 한 방 맞는데 3천만 원이랍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4-5번을 맞는다네. 그래도 뭐 사람이 살아보려고 하겠지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보여주는데 보니까 줄기세포 맞고 그냥 걸어가더라고. 풍으로 쓰러진 사람인데. 참 희한해. 이제 세상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온 것 같아. 열심히 돈 모아서 300살까지 사시오. 우리는 천국 가 있을 테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고생하다가 쪼그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오시오. 그냥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하며 지내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세요. 오늘 다시 본문 6장 8절 하반절에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했으니까 세상 살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가는데 음부가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음부가 사망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음부라는 것은 이제 무덤이죠. 무덤. 그게 따르는 거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청황색 말같이 그냥 이렇게 색깔이 희미기미리 말고 적당주의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말세일수록 화끈하게 믿어. 다시 어떻게 믿자? 어떻게 믿자? 화끈하게. 그러니까 성경도 얘기하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봐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봉사도 했다 안 했다, 심야 기도도 그렇게 나오라 할 때는 문제 생기면 나와서 쥐어 하다가 문제가 없으면 나요 이러고 다녀요.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 그냥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음부가 내가 어차피 무덤 속에 들어갈 건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육은 죽으면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랬다며요. 그 의사가 이렇게 남편이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뭐 막 호흡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는 도중에 죽은 거야.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의사가 청진을 하더니 죽었다고. 그래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가는데 깨어난 거예요. 심장마비 환자가 깨어난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같이 가는데 그 부인이지 같이 가는데 말이 안 나와. 막 이렇게 하는데도 법반 척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냉동실에 넣으려고 하기 전에 가서 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의사가 이미 죽었대. 그리고 거기 집어넣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살았어도 못 받쳐고 가고, 집어넣을 때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살았다고 손짓하냐고 그냥 집어넣었대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시, 하나님만 의지해. 세상은 다 사람 바뀌고 다 변한다니까. 차라리 그놈이 없는 게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 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갑시다. 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350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택함 받아서 인도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릴 때가 있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도 못 본 척한 할머니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못 본 척하고 버릴 때가 있어. 언제냐? 이사야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버렸느냐? 그들에게 동방풍석이 뭐하고? 가득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이방 족속의 풍속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풍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더불어 뭘 잡고?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뭐도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풍속에 젖어들고 이렇게 사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야. 여기 성경에 야곱의 족속을,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연합이 있잖아. 기독교 세계연합 WCC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유대교,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불교 각종 종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교동문을 만들었는데 기도는 기독교식으로 하고 송영은 힌두교식으로 하고 그리고 예배는 연불식으로 하고. 여러분, 이게 딴 데서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했다니까. 큰 교회 아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WCC 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마호메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혼합종교에 석가모니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도한 거야. 이 미친놈들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감리교도 WCC, NCCK에 다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이 기독교가 다 병들어 버렸어 지금. 그래서 금년에 아마 총회가 10월 달인데 작년에 하는 유예를 했거든. NCC 탈퇴나 WCC 탈퇴라. 만약에 이게 총회에서 탈퇴가 안 될 경우는, 탈퇴선은 안 되면 겨단이 갈라질 거야 아마.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어요.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출애굽기 23장 13절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지도 말며 그랬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또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내 입에서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황색 말이 나타날 때쯤 되면 이 짓거리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15절에도 보니까 뭐라 하냐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돈이면 제일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만 으뜸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TV에서도 자꾸 점 보는 거, 점집 가는 거 연예인들이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예 텔레비를 꺼버려야 돼. 그런 거는 모양이라도, 성도는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 모양이라도, 형식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 편에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마 엘리야가 오면 이럴 것 같아.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 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엘리야가 와서 그래. 어느 때까지 너희들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말세의 신앙 깨웁시다. 우리가 깨어 일어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깨어 일어나야지. 바빠요, 목사님. 피곤해요. 우리 목사님 하여튼 너무 볶아. 내가 볶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볶는 거지. 그냥 놔두면요, 이게 안 돼요. 돌려야 돼요. 뻥튀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요. 돌려야 돼. 여러분, 뻥튀기 튀기는 거 보셨지? 그냥 놔둡니까? 돌립니까?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압이 찰 때까지 다 찬 다음에 소리 지릅니다. 귀 막아! 그러고 터놓으면 빵! 귀 막으라고 그랬잖아. 귀 막으라고. 팍 터져 나오고. 지금 우리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이제 청황생활 시대가 오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 직장에서 주일날 톡 하면 출장 가라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막 이제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가면요, 이제는 왕따 당하는 시대가 됐어. 이런 때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 살면 안 돼. 빛만 바라보고 가야 돼. 믿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종말이 왔구나 그러면 주님의 빛은 더 강렬한 거야. 세상이 이렇구나, 큰일 났네, 그럴 필요 없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돼. 어두움 후에 뭐가 온다? 빛이 오는 거예요. 찬송 한번 불러봐. 자, 480장 어두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 가지가
나쁜 게 오면 좋은 게 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범사에 뭐하고 살라고 그랬지?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황생말 시대가 오면 우리는 세상이 어렵네,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왔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가까이 오고 있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겠네, 이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아이고, 청황생말 탄자가 오면 사망이 온대, 음부에, 그냥 놔둬도 다 여러분 음부에 간다? 그냥 놔둬도 다 무덤에 가. 다만 먼저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 늙어서 죽느냐 남에 의해서 죽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여러분도 죽어서 가긴 가. 그렇지만 그 뒤에 뭐가 오냐? 하나님이 예비된 천국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 위에 빛이 오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는 또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뭐가 오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릇파릇하게 더 자란다고.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아도 지구는 한 번씩 그렇게 또 싹 물청소를 누가 할 수 있겠어? 한 번씩은 이렇게 확 휘저어서 더러운 것들을 한번 쓸어내는 거는 괜찮아. 그래서 사람만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번에 이렇게 많은 그 수재가 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우리 산불 났을 때 우리 젊은이들 그때 한 것처럼 이번에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수재 의연금 좀 또 구호품 모아가지고 돕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돼. 수련회 끝나고 8월 달에 한번 가서 봉사하자고. 그거 봐, 눈이 나도 죽겠어요. 이게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청황생말 탄자가 또 얼마가 오느냐?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에 뭘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이 우리 CCC의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알쏭달쏭하면 안 된다. 젊은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중년이든지 중립지대는 없다. 중립지대. 신앙생활은 알쏭달쏭하게 하지 마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왜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병들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적의 세력들이 오게 될 텐데, 그때 기독교인이 중립지대 지키고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4분의 1이 넘어가는 거지. 4분의 1이 세상만 4분의 1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신앙도 다 날라리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어정쩡하게 하면 돼? 화끈하게 해야 돼? 다시 물어볼게. 대답을 화끈하게 해야 돼? 시원찮게 해야 돼? 근데 왜 대답이 시원찮아? 요 사람들이 날 죽일 거거든? 환란 시대 때.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정쩡하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화끈하게 할 거예요? 어정쩡하게 할 거예요? 진짜요? 그렇게 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들고 있어봐 빨리. 다시 내려요. 아이고, 들고 있어봐 하니까 뒤늦게 드는 인간들이 있어. 다시 한번 두 손. 자, 화끈하게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들고 있어. 딱 바짝 뻗어. 그래야 이게 근육통, 신경통이 나. 자, 내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이게 나하고 약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야. 거짓말하면 돼, 안 돼? 그럼 주일날 예배 빠져라.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뭐가 있다? 다시 잘 봐요. 요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이야. 악을 선하다 하며, 악은 악이지 어떻게 선합니까? 또 선을 악하다 하며, 자꾸 선한 것을 악하다,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아니 참 희한하더라고. 바르게 가는데 잘못 갔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뭐라고 그랬어? 선하다고 우기잖아. 잘했다고. 어? 지금 내가 한번 지금 자료를 한번 뽑아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말로다가 이 정치인들이 우리 백성을 속였는가, 그 자료들만 쭉 한번 뽑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우리도 나쁜 거야. 속지 않아야 돼. 속지 않아야 돼.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 안에 딱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어두움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 그러면 쓰다! 이래야지. 쓰냐? 달어. 안 되지 이러면요. 아니 내가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지. 아파? 아니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확실한 근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속지도 않아야 되지만 속이지도 않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죄정을 헐뜯으면 돼, 안 돼? 교인들끼리 서로 헐뜯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는 하는데 헐뜯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밑에 앉아서 설교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안 돼. 나는 시간을 다 보면서 해. 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좀 아쉬운 게 통행금지를 전두환 대통령이 해제시킨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통행금지가 있었으면 내가 4시까지는 가야 되잖아. 그래도 오늘 여러분 오셨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끝낼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딱 이것만 갖고 갑시다. 화끈하게 하자. 중간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청황생말 시대가 올 때는 죽음이 우리를 따라올 거고, 역사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역사적인 것들이 다 하나같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다고요. 종교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일제 36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의 그 공산화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목사들이 그 짓을 했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장로가 신앙을 굳건하게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운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이제서 조금 역사가 바뀌는 것 같아. 이제 이승만 얘기 나오잖아, 그렇죠? 이승만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 이승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역사가 그동안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역사가. 이 나라의 기초가 어디에서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인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 위에.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 그래서 교회도 다시 근현대사를 다시 배우고, 야, 이 나라가 이 기독교의 정신, 희년의 사상에서 이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농지개혁을 성공한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농지개혁으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도 허다가 다 실패했고 아예 엄두도 못 댔고. 그러니까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생긴 나라 가운데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농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4월 달에 끝냈어요. 근데 완벽하게 끝난 게 6월 27일인가 6월 21일인가 그래. 6월 21일 날. 그리고 나흘 뒤에 6.25가 터졌어. 근데 이 농지개혁을 남한은 끝까지 그걸 갖고 한단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내 땅을 지켜낸 거예요. 지켜내간 거예요. 지금도요, 북한에서 남아한 사람들 있잖아. 살아있는 분들은 북한에 가지고 있는 땅을 갖고 있다네. 문서를. 왜 얼굴들이 그래? 근데 제 아우는요, 장학봉 목사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인 하나가 땅 문서를 교회에다 내놨어. 그래서 남북 통일되면 땅이 있다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어요. 땅이 있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남북을 복음으로 통일시키게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지 맙시다. 시작. 화끈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 176장.